기쁜 안식일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지나간 해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 맞이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6절입니다. 이것이 신년 설교 첫 안식일 첫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 7장 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오늘 새 첫 안식일 말씀을 뭘로 할까 준비하다가 기드온의 군사 300명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 그들의 특징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새로 맞이한 올해도 우리 같은 농부들은 일과 싸워야 되겠죠? 특별히 농부들은 잡초와 싸워야 합니다. 1년 내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수많은 원수들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00명이 가졌던 신앙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30년쯤 살고 110세 세상을 떠났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결심을 시킵니다. 어떤 결심을 시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참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참 은혜롭고 아주 감명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전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고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기할 것도 없죠. 우상을 숭배하면 즉시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속국이 되고 그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처럼 사는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에게 점령돼서 8년간 그 나라 백성을 섬겼다고 그랬죠. 모압 사람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20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7년째 미디안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불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즉시 우상에게 점령돼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시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사기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따라갔다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는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들에 곡식을 심으러 오면 그들이 다 추수해 가버리고 양을 키워놓으면 그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고 소를 키워놓으면 소를 빼앗아가고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즉시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돼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지요. 아무 소망 없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조금 깨닫는 듯 하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조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했다가 또 얼마 못 가서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미디안 사람들을 섬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정말 배고프고 서럽고 어떻게 살아갈지 참 모르는 그러한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므낫세 지파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밭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수확해 와서 거기서 밀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다 빼앗기겠지요.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7년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추수한 곡식들은 다 빼앗기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그런 슬픔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도 처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6장 3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가 너무 의외의 참 일을 보고는 내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나팔을 불었는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몰려왔습니다. 32,000명이 몰려왔어요. 7장에 가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팔을 불어서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기한 법이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적어도 한 20살쯤 되는 나이부터 전쟁할 수 있는 50대까지 다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다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돌려보낸 사람은 전쟁이 무서운 사람, 나가서 싸우는 일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이리 나오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돌려보낸 사람은 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그 사람은 새 집을 지었으니 새 집에 한번 살아보고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한 번도 먹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 실컷 따먹고 그리고 전쟁터에 오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약혼한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빠르게 계산 잘하네.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무 많다고. 이 10,000명이 너무 많다고. 이 사람들을 일정히 저 밑에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해보라고. 그래 기도원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냇가에 가서 물 먹는 시간이요. 물 마시라. 다 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사람을 따로 불러내라고. 그리고 강바닥에 입을 대고 그냥 입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또 따로 세우라고. 손들어 했어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사람 손들어. 다 나오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한 사람, 저기서도 한 사람 다 나왔어요. 300명이 나왔어요. 모두 몇 명 남았어요? 9,700명이 다 강바닥에 입을 대고 그냥 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강물에다 대고 바로 마신 사람들은 고향 앞으로 가. 그럼 몇 명이 전쟁해야 돼요?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명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미디안 군인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와 있는가 하면 12만 명이 와 있어요. 12만 명을 여기 줄 세워 놓으면 엄청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숫자가 가서 미디안을 이기면 내가 전쟁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 300명의 특징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549쪽에 보시면 기드온의 군사 300명의 특징이 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이, 믿음이 좋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전쟁은 무슨 힘으로 전쟁합니까? 정신력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요.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여기 300명은 용기도 있지만은 자제력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용기만 가지고도 안 돼요. 참을 때는 참고 견디야 할 일은 견디고 큰 용기도 필요하지만 큰 인내심, 자제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가졌어요. 세 번째, 기드온의 300명은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힌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이방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해가지고 물 마시는 걸 가지고 이렇게도 제대로 된 사람을 딱 집어낼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주 단순한 시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리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지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하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네.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사람은 손으로 물을 딱 움키고는 사방을 볼 수 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렇겠죠. 반면에 물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면 어때요? 적군이 저기까지 와도 몰라. 바로 그 정신이요. 그 정신이라고. 그게 군인 정신인데. 전쟁 치러 온 사람이 전쟁에 이기려면 언제 어디에서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어야 돼. 깨 있어야 돼요. 경계를 잘못한 병사들은 전쟁 시에
사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초를 써라 했는데 보초가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잠자는 틈을 통해서 적군들이 다 쳐들어올 거예요. 깨어 있어서 적군들이 들어오면 적군이 온다 하고 소리를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을 입에다 대고 물 마신 사람들은 경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목마른 갈증만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적군이야 쳐들어오든가 말든가. 그런데 이 300명은 달라요. 신앙이 돈독하고 용기와 자제력이 있고 우상 숭배로 한 번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답게 전쟁터에서도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엘라살이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부탁을 하고 내보냈죠?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저 고향 땅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을로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낙타 10마리에다가 좋은 것은 다 실었어요. 옷도 실고 보물도 실고 그 주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어떤 마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물길러러 오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왔을 때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여자가 물 마시세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다 마셔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자가 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말 하지요. 물 길러서 막 집으로 가려 하는데 잠깐만 내가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인데 나 그 물 한 모금 좀 마십시다. 그랬더니 얼른 그 물 항아리를 내려서 기울이면서 마시세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 길러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됐어요.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이삭의 아내로 결정을 하고 데리고 가지요. 그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이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을 부르셨을 때에 이 기드온의 300명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주 간단한 물 마시는 걸로 바로 그만 합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십니다. 네 번째는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는 우상 숭배에 다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은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라도 소용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가인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무리 권고하고 경고해도 사울은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엔돌의 무당한 데 가서 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재림신 성도들 가운데서 하늘의 성소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어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요. 오늘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 장자의 명분까지는 금방 팔아 없앨 사람.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기 300명은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명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막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아무 무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뭡니까? 나팔 있고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나팔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군인들 같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불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나팔을 가지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리고 밤중에 전쟁하러 갑니다. 나팔을 불면서 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이죠. 맞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을 봅시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갔더니 한밤중에 잠자던 적군들이 갑자기 불빛이 비치고 항아리 300개가 동시에 깨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우레 소리같이 들렸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깜깜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300명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고 아무런 무기를 안 가졌지만은 저희들끼리 다 죽었어요. 이런 전쟁은 참 어디에 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사사기 8장 10절인데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저희끼리 쳐서 죽였어요.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이 사람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이 전쟁은 참 신기해요. 300명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12만 명을 무찌르고 갔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여기밖에 없습니다. 300명의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병도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기른 사병도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는 숫자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이 가서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또 소돔성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온 적이 있지요. 근데 기드온의 300명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또 그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적은 군사로 가장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포도밭에서 숨어서 밀추수를 하고 있는 기도원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디안을 치는 사사로 불러 세우셨을까? 부조와 선지자 5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기도원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도 그는 높은 지위를 차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주석에 보면 막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막내였다고.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깁니까? 한 번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관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기 있고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자기 맡은 일에 평생 성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 부지런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지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기도는 성실한 사람, 용감한 사람.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인 가운데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안 죽고 미디안 군사를 다 치고 돌아왔지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다 그랬어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은 집안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막내였지만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사탄들이요.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떤 싸움이라도 어떤 전쟁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틈만 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50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50장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하는 찬미입니다. 55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그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같이 개가 부르세.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을 주께 돌려보내세.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주시니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좋은 한 해, 희망찬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은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무도 세상으로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